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며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정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저희들에게 인도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쁘겠죠. 또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잘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심부름한다고 엄마가 아끼는 비싼 찻잔을 깨뜨릴 수도 있고 축구선수가 볼을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자기 몸에 공이 맞아서 자살골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쓰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이런 면에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잘해보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순간적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죄를 졌을 때 이것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인가, 이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정말 잘못으로 어떤 죄를 졌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 죄값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책망을 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부모에게 또는 스승에게 또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뭘 잘못해도 자기를 책망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자기가 비록 교수라도 뭘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전에는 아버님이 너 똑바로 해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시고 전화로도 호통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럴 분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든지 지적을 당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자신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잊고 살거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책망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책망을 안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실수로 또는 어떤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책망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다면 금을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에 바른 소리, 듣기 좋은 말들을 잘 하죠.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충신들은 늘 잘못된 부분들을 간언하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충신이 있다면 그 임금은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고 또 백성들은 편안한 태평성대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침서인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누군가의 책망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책망이야말로 우리를 스스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채찍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책망해야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성경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하되 먼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책망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죠.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며, 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인가, 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먼저 자신의 입장, 형편,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게 되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스스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하나 둘씩 모두 다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본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겠죠. 바로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되죠.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안 흔들릴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면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하는 것은 그 상대가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 오히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죠.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 때 봤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일단 먼저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책망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했다면 분명히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무조건 나를 책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우리로 인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먼저 감사해야 된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다면 그가 어떻게 살든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이야기해서 기분 상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책망한다면 먼저 그 책망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책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심지어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다,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지각을 열어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거나 또 양심에 찔림을 주시거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책망을 자신이 받았다면 크든 적든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가?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 몰랐을 때 지체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책망하셨다 그러면 그 즉시 돌아서야 된다.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죠.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대로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죠. 요즘 미투라 그래가지고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왔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큰 소리 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자식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겠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썩은 생선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징계를 받든지 손해를 보든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것, 하는 말,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은 다 관행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관행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 빛은 어둠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미워했다.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귀를 막고 외면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환경과 여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잡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거나 그것을 도피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했더라면 그 당사자만 알겠죠. 또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를 짓고도 인터뷰하는 데 와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쳤더니 오히려 그 인터뷰에 나왔던 당사자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시인하면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인정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한 번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습관적으로 또 나쁜 버릇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더 많이 애를 쓰겠죠. 또 도움을 요청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신이 뭔가를 잘했고 좋은 열매를 맺은 것만이 간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노력한다 이거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지시들 앞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죠. 이렇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자신이 죄를 지기 직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겠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또 지체들 앞에서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간증해야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창피를 주자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한 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꾸짖고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자신도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많은 죄들이 있다 이거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 그 실수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너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책망할 만큼 그런 사람인 것인가를 자신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지체들은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것을 배우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현명한 사람을 한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 일이라죠.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책망을 했을 때 100번 때리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늘 수없이 많은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만 하면 안 되겠죠. 부끄러움 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다면 가장 먼저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한 수치를 당하느니 먼저 알았으면 즉시 자백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죄를 짓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두 번째,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뭐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듣기 싫죠. 그러니까 대충 알았어 그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안 한다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가야 된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어려운 말을 해주는 것인가 이거죠.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된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화를 내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비록 자신이 볼 때 하찮은 것처럼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세상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자기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뭘 지금 고쳐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물론 멋진 스승은 가르치는 자보다
순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신실한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혜,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자신에게 책망할 때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불평보다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면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책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많이 생각할 것이다. 또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렵게 입을 열게 된다 이거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말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의 잘못만을 후벼 파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책망하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지체나 목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지 늘 살펴보고 지체들에게 또는 목자에게 물어보고 함께 실족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들었을 때 싫어하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속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증오하는 도다였어요. 오히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회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 양심을 선언한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한테 물매를 맞고 있습니다. 너 하나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괜히 폭로해가지고 우리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갖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책망을 해준다면 먼저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라.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이런 스승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 전문가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엔 전혀 생소할 수도 있고 전혀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경험이고 많은 지식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훨씬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분의 쉼을 얻으리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적이라면, 육신적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오히려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적하거나 반기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하라. 왜 그런 것인가? 세상에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지만,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욱더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돼야 된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절대 그 말을 들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권면하거나 책망을 하게 될 때 그냥 그런 척, 어쩔 수 없이 그런 척 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어. 귀찮아서 빨리 좀 잔소리 그만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이며, 또 그 덕목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은 방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이 되라, 이런 말이 돼요. 자기 주변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됐을 때 그 빛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반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했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된다 그러면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비웃음이 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만 힘들다, 자신만 어렵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무시해버려요. 물론 자신의 손톱 밑에 든 가시가 다른 사람의 어떤 큰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조언을 들으러 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냥 흘려들어버린다. 분명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년이면 우리는 52주가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520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성경을 몇 바퀴를 돌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주제들 중에 안 다른 게 거의 없을 것이라. 근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건 왜 그런 것인가? 귀를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귀를 닫은 상태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설교를 1000번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보았던 성경 구절들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수 있죠.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망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직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런 책망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분명 살펴보는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핥기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집이 일부분이 부서지겠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유충들을 빼앗기거나 또는 많은 사상자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개미가 첫 번째 하는 일은 화를 내거나 개미핥기를 탓하거나 이러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빨리 집을 보수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나간 것을 탓하고 화를 내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 분명히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언제 하길 원하십니까를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는 것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직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나부터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불을 보듯 뻔한 이런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도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어떤 문제가 크다고 해서 그 원인이 큰 거 아니에요. 원인은 항상 아주 하찮은 사소한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해주겠지 이렇게 마냥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문제를 찾는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한참 돌아서 비로소 결국은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문제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열쇠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했던 어떤 일 또는 나와 함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곳을 기웃거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토롱이 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토롱이 벌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뭇잎이나 작은 돌이라든지 이런 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지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토롱의 집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은 돌로 짓고 어떤 집은 나무로 짓고 어떤 집은 흙으로 지었는데도 동일하게 토롱이 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을 짓는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재료들을 모아다가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은 집들을 보통 토롱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는 것인가 이거죠. 왜 구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거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내 주변부터 샅샅이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놔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원인을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똑같은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직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면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에도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그랬을 땐 도움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고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거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체인 것처럼 어떤 것은 손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눈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성품, 다양한 능력, 또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체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하나의 지체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회 안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두가 다 어떤 한 가지만 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손을 쓸 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와 의와 공평을 베풀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의시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가 어떤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소중하게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들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겠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사랑의 빚 외에 지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은 일시적으로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했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징계를 받겠죠. 그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했죠.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다 했죠. 알았으면 감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또 듣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책망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책을 찾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